네, 내게 베푸신 주의 은덕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늦은 밤 어머니께서 제게 누구 집에 가봐라 그러셔서 가면 아버지는 꼭 그곳에서 몇몇 분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혈기와 분노를 삭히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늘 싫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 다니던 형님과 누님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더욱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누님을 위해 병원과 기도원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버지는 밖으로 다니시며 가족에게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지금은 근위 영양증이라는 병명이 있으나 당시에는 형님과 누님의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환란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악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싸우시는 아버지께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와서야 진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밝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행복한 척 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보면 늘 공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생각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100% 인정이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부재 중이셨던 아버지가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 주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한편 믿음 있는 형수님과 결혼하신 형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누님 또한 미국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소년 심리상담을 하시며 50세가 넘은 나이에 신결혼을 하셨습니다. 끝없이 저를 흔들어대던 원수의 괴롭힘에도 저와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적용하기 부모님의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님과 누님에게 안부 연락을 하고 때에 맞는 선물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 척하면서 살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의 눈을 밝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눈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이 밝혀지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다르게 상황들에 대해서 볼 수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편 13편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해서요.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니까를 1, 2절에 무려 4번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이나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길고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여기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다윗은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길고 힘든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에서 문제가 생기니 2절에 내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내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것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2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도 쫓겨 다녔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다윗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인생이 곤고할 때 마음속에 이런 근심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날마다 나를 치고, 여기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 말씀으로 적용하는 건데, 날마다 나를 치고 자기 일을 자랑하는 원수는 누구인가요? 그 원수가 나의 믿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나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해가지고요, 1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라고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또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과 번민 또 원수들에게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고백 중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잖아요.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불을 밝히다, 환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활력을 이렇게 구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르게 분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눈을 밝힌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가운데 이 삶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밝혀야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무엇보다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고통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있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심으로 내 죄를 잘 직면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사망의 잠에 빠져 있나요?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특히 원수가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그냥 쭉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고 마치 원수와 대적들이 승리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진다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그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 기도가 참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탄식으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5절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반전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들만 보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요, 여기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쓰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이 이제 다윗이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결국은 평안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은덕을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풍족하게 공급하고 후대해 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탄식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식시는 다 이런 구조예요. 처음에는 막 보여지는 현실을 막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탄식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티븐 제이 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은 겨울에서 시작해 여름으로 끝난다. 이 겨울과 같이 참 너무 춥고 힘든 것에서 여름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서 슬픔에 침울한 어조로 시작했다가 환희에 찬 찬양으로 끝난다. 이런 극적 반전이 있는 이유는 시편 중간에 나오는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걱정의 감옥에서 찬양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깨달았다. 네, 걱정의 감옥에서 찬양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겼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이제는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만 하십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왜 나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눈을 밝혀주시거든요. 눈을 밝혀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옳다라는 것을, 이게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내어 던져야 하는 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써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